오늘 말씀은 성탄,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들에게 있어서 성탄절과 각종 절기는 참 설교 준비하기 힘든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의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며 또 우리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또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성탄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12월 이 계절만 오면 거리마다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또 어디에선가 익숙한 캐럴들이 우리의 발걸음들을 붙듭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정성스럽게 트리를 세우고 정성스럽게 장식을 내걸고 심지어는 많은 전구들을 켜며 교회의 외향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12월에 펼쳐져 있는 그런 풍경들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도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본능적으로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으며 온 세상이 밝아진 별빛으로 빛나는, 특별히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저들이 알지도 못한 채 주님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밤길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빛 앞에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가슴에 질문하는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탄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저 1년에 한 번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계절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선포하신 거룩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성탄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천하의 황제 어고수더가 온 천하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그 당시 로마의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한 명령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예수께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했었던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인구조사에 등록하기 위해서 가고 있고 그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천사들이 하늘의 예배를 그 목동들과 함께 그 광야에서 그 목동들을 초대하며 하늘의 첫 예배를 인간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장엄한 예배의 연장으로 그 목동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린 목동들이 베들레헴으로 마국간으로 찾아가 주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로 시작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는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예배를, 프로그램을 화려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더 그 침묵을 깨고 무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400년이라고 하는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선언으로 시작하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예배의 초대 이전에 누구의 초대가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가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천사들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가 있기 전에 분명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즉 성탄은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돌아오신, 먼저 우리 가운데로 오신 날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서 하늘에 닿으려고 애쓰는 날이 아니라 저 하늘이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 흙먼지 속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어두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건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그 첫 성탄은 하나님이 자기 낮아짐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시는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예배가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어떤 의무로 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초대 없는 예배는 없고 은혜 없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주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일어난 그 첫 번째 성탄절의 사건,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을 또 하나의 절기로, 또 한번 잘 치러내야 할 예배로 남겨둘 것입니까? 아니면 성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땅에 개입하신 그 사건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 빚어내도록 우리를 기꺼이 드려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이 성탄의 첫 초대장이 배달된 곳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불리워진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봉사하였던 그 거룩이 임하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밤, 거친 들에서 양의 냄새를 맡으며 양들과 같이 함께 있었던 목자들, 바로 그들이 성탄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그 천사들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들이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서기관들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 그 시대에 거룩함을 살아가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종교적인 정결함과는 전혀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제사의, 종교적 삶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변두리에 초대받지 않는 자들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자주 오를 수 없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 규례를 온전히 지키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다른 말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곧바로 그 제사의 자리에 갈 수 없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정결 예식의 시간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그 제사에 참석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가장 소외된 자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불타올랐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배 자리에서 완전히 소외된 자들이었고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 첫 번째 성탄이 펼쳐지는 그날 밤,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예배에 나아가기조차 힘들었던, 어려웠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가장 먼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탄은 준비된 자들에게, 준비된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못한 인간들의 자리로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예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고, 그 방문이 목자들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그들은 응답으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 주님의 탄생하심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바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진열해 놓은 그런 전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자들, 자격이 없었던 자들, 예배의 중심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예배 자리까지 나오기 힘들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 내가 준비되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불러왔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우리의 준비됨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모든 것 때문에 이 자격이 하나님 앞에 불러짐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너도 내 잔치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불러주신 그 초대에, 불러주신 아버지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한마음교회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처럼 우리도 그저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우리에게로 움직이신 이유가 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목동들에게 일러준 예수의 자리, 그 표적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눈부신 광채의 자리가 아니었고 하늘의 위엄이 있었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있었던 화려한 왕궁의 황금 의자도 아니었고 제사장이 있었던 거룩한 지성소도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가르친 표적은 구유, 즉 짐승들의 먹이통 위에 누워있는 작은 생명, 가장 투박하고 비천한 자리에 놓인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이 세상 어떤 아기도 그런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세상 어느 어머니는 자기 아기를 짐승의 먹이통에 받지 않습니다. 짐승의 먹이통 위에 아기를 받다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 특별히 종교적인 틀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구유를,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이 먹는 그 먹이통 위를 선택하셨습니다. 제사장의 품이 아니라 말 구유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투박하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가장 비천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스며드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발견합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 안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지키는 성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미 세상 구석구석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의 삶의 결속으로 흘러가야 되는 강물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란
예수님을, 우리는 왜 예수님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모시려고만 할까요? 왜 주님을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 프로그램 안에 우리는 가두려고만 합니까? 어제 제 친구 목사들이 있는 단톡방에 저 대형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대안학교 큰 크리스천 스쿨에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 가지 짤들을 보내서 이렇게 주며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나요? 요즘은 크리스마스에 하면 교회가 복작복작하기보다는 더 조용해진 것 같고, 근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고 드라마도 연기도 했고 되지도 않는 막 웅변도 하고 재롱잔치도 하고 참 그렇게 많이 준비했었던 시간들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잔치였을까? 누구를 위한 재롱잔치였었고 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을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재롱 떨며 할 때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담고.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12월 한 달만큼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여서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겠다고 화려한 조명을 비치며 그렇게 준비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엄청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었는데 교회마다 엄청나게 큰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준비하더군요. 프레스톤우드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데는 교회가 정말로 큽니다. 그런데 성탄절 예배 때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하는데 오케스트라의 반응과 화려한 조명과 어떤 방송보다 더 화려한 조명 가운데 갑자기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이 울려 퍼지자 지붕에서부터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천사 복장을 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각 교회들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성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하는 그 마음을 알겠는데 정말로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어느 교회는 해마다 낙타를 교회 안으로 데려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 낙타 3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양들도 같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가장 투박하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흘러오신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한다는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의 고단한 하루의 삶,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며 지친 그 삶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고단한 설거지 통 앞에 같이 계시고 한숨 섞인 퇴근길과 그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꽉 막혀 있는 그 지옥과도 같은 교통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상처 입은 이웃의 눈물을 가장 먼저 가 계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분의 뒤를 따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가장 따뜻한 온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있는 곳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완벽을 하여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낮은 자리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놓이신 그 방식으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아니할까요? 우리 계속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이제 여기서 하늘의 감격적인 예배를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 서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탄의 의미를 분석하는 신학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설교의 기술도 익히지 못했습니다. 학위도 없었고 준비된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의 예배자가 되었고 천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계신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 가서 주님을 실제로 만났으며 그 만남이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 이후 목자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감독은 그들의 마음속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고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빛을 말했고 자신들이 들은 소식을 전했고 자신들이 만난 그 은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꾸며대지도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본 것을 본 그대로, 들은 것을 들은 것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만남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에게로 향하야만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주님을 만나왔고 또 어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감동적인 분위기로 펼쳐져 있는 성탄의 분위기를 주님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흔드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어느 선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신앙, 말은 있었으나 증언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성탄의 이야기를 매년 반복해서 재현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서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는, 한 사람이 변화가 있는,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참된 성탄의 의미를 누리고 있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이유는 우리의 행사나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우리의 나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이 성탄의 시절을, 성탄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복음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반드시 설명하고 반드시 설득해야 될 부담으로 복음이 됩니까? 아니면 이미 경험한 은혜가 나에게 주신 사랑이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설명자가, 완벽한 신학자가, 완벽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그 사랑을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들은 대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면 됩니다. 목자들처럼 우리가 만난 주님을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언어로 풀어내면 됩니다.
바로 성탄은 설명하는 시간, 설명하는 사건이 아니라 증언되는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증언으로 우리 한마음교회는 오늘도,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을 같이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좋은 줄 아세요? 성탄의 이야기는 그 목자들이 천사들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거나 그들을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그 잘못된, 왜곡된, 그 거짓된 진리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자리로 목자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천사들과 함께 그 하늘의 자리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들이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주는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다시 거친 바람이 부는 들판으로, 그 냄새가 나는 양떼 곁으로, 그 고단한 일상으로 밤에 자지도 못하고 양의 문이 되어서 밤에 들짐승들로부터, 도적대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 그 고단한 삶으로 그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돌아간 그들의 발걸음이 이전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그들이 돌아간 것은 같은 들판이었고, 그들이 돌아간 일은 똑같은 양치기의 일이었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장이었지만, 하지만 이제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하늘의 별빛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였지만 그들은 다른 의미를 가진 삶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겠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는 성탄의 축제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축제의 환희를, 그 축제의 기쁨을 품고 다시 우리는 우리의 고단한 일상으로 파송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성탄의 예배는 여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탄은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마주할 바로 일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이것을 하고 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함께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출퇴근하는 그 모든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바로 성탄이 살아 움직여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여전히 똑같은 현장으로 가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삶으로 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 안에 감격하고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다른 의미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돌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품고 이전과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이 성탄을 준비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가족 여러분, 이 계절이 되면 세상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기뻐합니다. 오히려 성도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기뻐합니다. 저 도심에 가면 화려하게 그 백화점들마다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쓰며 왜 그렇게 화려하게 기뻐하고 장식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12월 25일만 되면 설레는지,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왜 그렇게 지갑을 열며 서로 선물하고 기뻐하는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며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교회들도 분주해집니다.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더 외곽은 더 화려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더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조용하고 거룩했던 그 첫 번째의 성탄절을 점점 교회들은 잊어가고 있을까요? 왜 성탄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사건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그 축제의 장으로 성탄의 의미는 변질되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마저도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위하여 오신 그 구원의 사건마저도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말만 붙잡은 채 나 자신을 위한 위로와 만족만으로는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보다는 감동을, 변화보다는 분위기를, 십자가보다는 따뜻함을 원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2025년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 첫 번째 성탄은 인간이 준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낮은 바닥으로 내려오신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탄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 성공한 자리에서, 우리가 세워진 그 강한 자리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애쓰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높아진 자리에서 성탄을 설명하려고만 합니까? 첫 번째 성탄은 달랐습니다. 주님을 만난 목자들은 다시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냄새나는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가 된 사람으로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수없이 이야기하는,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탄에 주님을 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데 왜 주님을 초대하려고 그렇게 난립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한마음교회인데, 성탄이 어찌 1년에 한 번씩 치러내는 행사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교회가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고백하는, 바로 정체성을 선언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교회는 예수님을 모시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사시는 교회와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초대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주님께서 가신 저 세상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유의 눕기를 마다하신 그 주님을 따라 여러분의 들판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기쁘게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탄의 부드러운 빛이 되십시오.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촛불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구유의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 참된 성탄의 의미를 돌릴 수 있는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210장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